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계속 우리가 7과를, 요번 기 4기를 공부하면서 부분적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교과 공부의 주제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만약에 그 율법적인 행위로 만약에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고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은혜에 근거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이 될 때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바로 이미 주어진 은혜에 따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는 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됨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와 부활이 뗄 수 없는 것 같이 십자가 뒤에는 항상 부활이 따라오는 것 같이 이 사랑의 은혜가 바로 율법을 지켜지도록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사랑만 강조하고 또 어떤 부류는 율법만 강조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율법과 부분적인 사랑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만이 완전한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하늘에 있는 법. 하늘에도 법이 있었다라고, 하늘부터 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랑의 책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랑은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바로 그 원칙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도덕적인 자유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만 할 줄 아는 도덕적인 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에스겔 28장 15절과 16절에 여기 보면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더라고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드러나고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어긴 것이 불의라고 하고 있고 법에서 벗어난 것이 범죄하였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법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 즉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법의 정신인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통해서 회개받고 용서받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꼴 지으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의로움에 입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우리 제사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 즉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 없는 예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거절하는 예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행위적으로 그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아까 기억절과 같이 그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예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행위적인 예배,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예배를 지금 들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인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를 통해서, 양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피의 공로만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연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의 부모로부터,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번지를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제사가 바로 율법에 순종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율법에 불순종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행복을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들은 항상 자신이 일을 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세리와 같은 자, 그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죄의 본질인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런 예배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중보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창세 전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의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창세전에 이미 이 은혜가 먼저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죄를 용서하셨고 또 죄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 하늘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루시퍼를 통해서 깨어졌던 법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심령 안에서 지켜지게 되었고 또 순종의 법, 믿음의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전진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불가능 아래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즉 행위적인 신앙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은 냉담하고 또 사랑이 결여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므로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 가인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 선상에서 부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죽고 이런 상태에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법인 사랑이 통치하는 심령이 될 때 율법에 완전히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온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온 후 이런 것이 되기까지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의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록 죄의 본질을 통해서 율법의 아래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회개와 용서함을 받아들일 때 이런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수님의 그런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취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즉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가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생명의 법인 은혜의 법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냐는 바로 거듭났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인해서 사랑의 율법이 순종이 되어지고 지켜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소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번에 가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신명기 17장 19절에는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28장 58절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도 똑같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6절에도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은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말씀, 우리에게 은혜될 만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꺼리낌을 주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바로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계속 먹음으로 우리가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이런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또 쏟으신 그 희생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의 본질인 우리 자신의 전체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는 지킨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한 조항만도 지키지 못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고 다 지켜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만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순종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따른 그 순종의 동기로서의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가 되었죠. 가인의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공을 들여서 그런 농사지은 그런 수고의 대가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씨를 통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저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루신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우리 얼굴에 무엇이 이렇게 났으면은 뭐 검은 게 묻었다라든가 뭐가 묻었으면은 그 묻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 그렇게 자신의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반응이 바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사랑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하여진 죄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이, 그 희생을 통한 그 사랑의 믿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온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님 말씀에 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일소지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했고 또 조금 전에도 꼭 같이 말씀을 나눴죠. 신명기 10장에는 10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이스라엘아 그러시면서 우리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데 여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놓아서 한번 이 하나님의 직접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한번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분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태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태분이를 사랑하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태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태분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태분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짐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런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전인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사회에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법칙이 없다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얼마나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법을 지키라고, 그 법에 순종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순종의 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실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또 자유롭고 참심을 누리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의인이 되렸다는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하나도 우리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세 분의 그런 평화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책정하셔 놓으셨고 우리가 법 안에서 또 법을 우리가 자유롭게 순종이 되어지면서 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으로서 지켜지게 이미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 애굽에서 종된 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예 생활과 압제로부터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망의 종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서 우리는 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율법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았고 또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 창세전에 이 일들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율법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율법을 지켜지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이런 사실들이 경험이 되어져서 정말 지금부터 이 땅에서라도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또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그런 깊이를 더 알아가고 경험이 되어질 때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믿어지는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사랑의 깊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고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이 아직 감동으로, 이런 사랑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아직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가인의 예배,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습관적으로 매주 교회 나가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11금도 내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런 율법적인 행위적으로서 우리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가인의 예배와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것,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서 선한 것이 없는 것으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도 너는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한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망으로 계속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는 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로서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그 상태. 그래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는 두 손, 발을 다 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포기하게끔 우리 율법을 계속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입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창조의 기념일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신명기 5장은 구속의 기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십계명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하나됨의 언약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인 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주어지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의 그런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런 언약 안에서 이 안식일의 쉼을 누리는 자들이 이런 넷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문법적으로가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 동기로서부터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지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경험할 때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넷째 계명에 속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런 넷째 계명을 지켜지는 자들, 완전한 아버지와 하나됨 속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는 자들의 이런 계명이 지켜지는 자들, 바로 이런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갈망하고 성령을 간구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탄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포기가 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못 박히는 경험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수는 완전수고 완전하게 그런 무한한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가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모든 소유를 다 갚게 하고 엎드려 절할 때 그 다 갚아줬는데도 그 종이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1만 달란트인 사망의 값,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망의 값을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은혜의 빚진 자들인 것, 이런 빚진 자들인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은혜의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도 하나님께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들도 용서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그들을 또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 안에 있는 자들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이 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뿐 아니라 이런 자들을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의 뜨거운 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외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가정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외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그런 뜨거움 때문에 저절로 외쳐지게 되겠죠. 그죠? 예, 우리 목요일 서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빛만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그 누더기 옷,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에 오신 가죽 옷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 즉 율법을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저절로 포기가 되고 또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거울, 곧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 놀랄만한 죄의 깊이와 죄의 넓이와 높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타락한 상태, 또 불법의 상태인 것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회개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깊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사망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완전한 벌거벗김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외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은혜 안에서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찬양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될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그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 바로 이것이 노예 정신이고 바로 이것은 바로 그러면서 그 노예 정신으로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본질은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진 상태를 드러내는 우리임을 보게 됩니다. 다 형식적인 종교를 행해지고 있고 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드러내지 못하는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멸시를 당하시고 천죄를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 은혜에 반응하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지금 이 세상 불법이 성행하는 지금 이 세대 온전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 순종이 되어지면서 여러분과 그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우리 제7과 교과 공부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